오늘 본문은 기도원에 대한 소명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소명을 하시죠. 부르시죠. 오늘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언제 불렀느냐, 기도원이 누군데 불렀느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기도원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누구인가? 기드온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그의 가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고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인가?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무슨 지파였는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는 가장 힘이 약합니다. 므낫세는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나, 작은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출신 배경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약한 출신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는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막둥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런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또 뭐 하고 있었는가?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작은 존재.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미디안은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7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어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어제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에 살면 미디안 사람들은 자꾸 당하니까 도망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파고 살고 굴 파고 살고 자기들끼리 온전하지 않은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들 보호한다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 4절에도 나오죠. 4절에는 두 번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꼭 올라오던 때가 언제였느냐? 그들이 올라오던 때는 추수하는 때, 추수 때가 아니라 파종할 그때만 딱 파종하고 나면 올라왔습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추수 때라 그러면 어느 정도 곡식이 익었으니까 어느 정도 설익었어도 저장이라도 해놓고 숨겨라도 놨을 텐데, 파종을 막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죠. 봄에 춘궁기죠. 보릿고개 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때에 와가지고서 짐승들이 와가지고 파종한 걸 다 먹어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올라와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기만 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다 집어 먹어버리고 나라를 초토화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때 11절 하반절 다시 읽어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밀과 포도의 수확 시기가 달라요. 밀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밀은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밀을 수확하죠. 포도는요, 가을에 수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런데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할 때 원래 타작을 하려면은 밀 타작하는 데서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밀 타작하는 데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저게 밀을 타작하네? 그럼 또 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타작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밀 타작하는 데서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예 가을에 주워야 되는 포도주 그 틀, 거기 있는 곳은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도 못해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안 해요. 밀 타작하는 데만 보는 거지. 숨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밀을 타작해가지고 먹고 살아보려고 하던 그때입니다.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 가장 그 집 아버지 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자,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힘이 세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나 봐요. 힘이 굉장히 셌나 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뭐 팠어요?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성을 만들고 거기서 숨어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았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는요. 파종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다 연합군으로 올라와 가지고 파종한 거 짐승들 데려와서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기르던 짐승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도대체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나도 궁핍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기드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악을 행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악을 행하든 뭔 짓을 하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안 돼? 그럼 너 좀 미디안의 손에 힘들어봐. 그래야지 나한테 돌아오지.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징계는 누구한테만 해요? 아들한테만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쟤들 어마무지 맞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한 번씩인가 때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때려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왜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쟤들은 때리고서 그렇게 키웠지만 딴 집에는 제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딴 집애를 왜 때려요, 제가? 걔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든 새벽 2시에 들어오든 밤새고 들어오든 가출을 하든 사람을 때리든 사람을 죽이든 사기를 치든 제가 걔한테 뭐하러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혼났느냐? 학교에서, 영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우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 교실에. 그래서 지우개를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그 훔쳐온 것도 아니고 지우개, 큰아이가 지우개 가져왔는데 지우개 가져왔다고 저한테 어마무지 맞았어요. 남의 거 가져온다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티에 갔는데 거기에 그 옷가게 가가지고서 뭘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때 그냥 아이 죽었어요. 걔 너 나가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에. 여러분, 그거는 내 친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애가 물어봐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날 때려요? 아버지 친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날 때려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네가 친아들이니까 그런 거야. 기드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멍청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니라 그러면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그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린다는 표현을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요, 내어버려 두사. 어떤 식으로 되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같이 지내고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정욕에 내버려 두사.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 그런다 그랬죠. 유기. 유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개를 버리면 뭐라 그래요? 무슨 견?
유기견이라 그래요. 버리는 것이 유기예요. 자기가 직무를 열심히 하다가 직무를 버려버리는 게 뭐예요? 직무? 유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버려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친아들이에요. 기도원이 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뒤집으면, 야, 이 멍청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를 지금 부르는 거야. 너를 구원자로 부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13절 다시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반절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맨날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불러 올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러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드온은 맨 마지막 13절 맨 하반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넘겨준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넘겨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니까 넘겨준 거예요. 만약에 버렸으면 넘기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징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드온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거기에는 이제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보낸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는 그때 그 기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 기적, 네가 가서 일을 하면 내가 그 기적은 얼마든지 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이 뭘 가요? 누구 생각 안 나요? 모세 생각나죠? 모세랑 똑같죠. 모세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뭘 가가지고서 해요? 모세가 세 번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 사람 죽이고 도망왔어요. 하나님 내 나이를 봐요. 3번 혹은 4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야, 모세가 혼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나이를 봐요. 여러분 모세 80세에 사람들 다 죽어가는 나이인데 하나님 불렀을 때 내 나이를 봐요 그러는데 모세 건강하대 쌩쌩하던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 여기 므낫세 지파예요. 가장 약해요.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 부르면은 순종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다시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다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하반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보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같이 가서 이 모든 일을 같이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착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소명장에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상황,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런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